신앙의 성공, 믿는 자로서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제가 이거는 이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것 때문에 이걸 목표로 삼아 지금 사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 열심히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그분들이 우리만큼 다양한 신앙사를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만큼 그렇게 다양한 봉사를 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귀함을 받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뭘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떤 존재냐, 이거를 하나님이 그거에다 더 관점을 두시고 우리를 신앙생활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성공은 그분 앞에서 내가 존귀함을 받는데, 그 존귀함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다는 게 존귀함 아닙니까? 죄인이 의인되고 저주받을 자가 축복을 받고 지옥 갈 자가 천국. 이게요, 어떤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존재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으로부터의 존귀함 받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그런 모형을 우리에게 얘기하신다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구원의 모양처럼 존귀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자들이 구원의 그 뜻, 구원의 어떤 영적인 원리가 결국 존귀함을 가져다 주는 원리를 갖고 있는데, 사는 건 존귀하게 살질 않아요. 구원은 존귀하게 받아놓고 사는 건 존귀함이 없어요. 바울 서신에, 끊임없이 바울 서신에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결국 다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너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라, 그런 뜻이거든요. 신앙 기술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기술자, 예배 잘 되는 기술자, 봉사 잘하는 기술자, 이런 기술자 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과거로부터 더 존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신앙 성공이라는 거죠. 근데 이 뜻을 모르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물들고 사단에게 속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보니까 구원보다 더 못한 존귀함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낮은 등급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상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할 때 여러 세상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을 존귀하다, 비천하다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어떤 세상적 관점,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를 존귀하냐 비천하냐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우리 신앙에 이 존귀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존귀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손길, 그분의 축복이 차이가 생긴다, 그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하여 존재값이 떨어지면요, 징계를 하시잖아요. 잘한 자는 복을 주시잖아요. 이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네 존재값에 따라 내가 다루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어떤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처리하느냐고 하나님을 찾고, 그것도 해결되면 감사히 여기면서 왜 그게 나한테 와야 되는지, 그거를 근원적인 것을 모른 채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해결됐으니까 평안하니까 또 살아간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막 즉흥적으로 막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응?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정한 기준을 두고 우리를 이제 다루시는데, 그 사람의 관계된 거를 다루시는 그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도 평범한 일상에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존재값을 높이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요. 그리고 내가 그분의 기분 나쁜 어떤 모습을 보면 거기에 맞는 또 상황이 생겨요. 그게 우연이겠냐고. 어? 우리는 그거를 최초의 근원, 하나님이 나의 관계된 것을 다루실 때에 그 모든 것의 기준점이 최초의 근원이 나라는 자신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자기를 빼놓고 기도해요. 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비춰보는 거,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판단을 받는 거, 이런 거를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나를 빼놓고 얘기하니까 욥의 환란이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이 뭐야? 42장에 가서 그의 욥의 존재와 신앙에 대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고난이 또 있었고,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욥이 알고 그 신앙의 값을 올리고, 그러므로 존재값이 높여질 때 그가 비로소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갑절의 축복이 오기 전에 그 존재값이 높아진 걸로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이 법칙을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적으로 뭐 주가 등락하듯이 내 존재값이 계속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런 거를 우리는 스스로 잘 체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모른다면 내 삶을 가지고 그거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멀쩡한 게 어느 날 날 괴롭혀. 그게 모름이 할까?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저 상대방이 저 문제가 나를 괴롭힌다고 보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하여 사는 삶에 당연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빼놓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을 때 또 나를 빼요. 그리고 문제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셔야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내 삶에 그분이 개입되어 있어서 그분과 나와 문제, 그분과 나와 삶, 이게 삼각관계가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이게 되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물을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도 발견하고 싶어 하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은 갔는데 존귀함 받기는커녕 구원받을 때 그 모습 그대로 그 수준으로 간다면 이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우리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이 몇 년짜리인지 몰라도 그것만큼의 존귀함을 갖는 사람이 신앙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기술이 늦고 이 신앙 기술만 늘고 습관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신앙생활 또 직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잘한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정말로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직분이 사람이 주는 거지 그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훈장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가지고 존재값을 따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에도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거 가지고 존재값을 하나님 쳐주냐? 절대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그 능력이 나오는 거하고 존재값이 달라요. 그래서 사역자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은사와 능력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이꼴 자기가 그것만큼의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은혜 받고 뭔가 사역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더 하등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사역자가 사역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목사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는요. 바울이 그로 같으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근데 그는 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를 합니까? 어? 이거는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는 주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희한한 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깊게 발견한 사람만큼 존귀한 자가 또 없는 거예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 교만한 자는 내가 잘났어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만큼 존재값이 낮은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계속 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낮아지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병신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우리가 그분 앞에서 낮아짐을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줄 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존귀한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잘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결국은 그분 앞에 존재값이 높아진다는 얘기거든요. 뭐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집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주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볼 때가 있어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영혼을 볼 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제가 아마 수십만 명 했을 거예요. 저희 거짓말해서 한 10만 명 가깝게 냈을 거예요. 개인적 사역이 공개적으로 19년 동안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참 놀라운 걸 제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사람마다 이렇게 뭔가 차이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 사랑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속에 주님이 그 사람마다 느낌이 저 안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분이 영혼들을 이렇게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고 마음 주시고 이런 것들이 주님은 굉장히 세밀하게 영혼들을 상대하고 계시는구나. 세밀하게, 다시 말해서 주님은 영혼들을 다 분별하고 계시고 차이를 두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거를. 그게 왜 그런 차이일까? 봉사를 하고 안 하고?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 주님이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시각으로 딱 바라볼 때 등급이 그냥 매겨지는 거예요. 그냥 저 영혼 조금 더 주님이 기뻐하고 아끼는 영혼, 저 영혼은 그냥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주님께서 완전히 한번 이렇게 꿀밤을 주고 싶은 사람 따로 있어요. 그 얄미운 사람이, 그 사람이 얄미운 짓 한 것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야단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다 똑같이 사랑하는 영혼들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도요 등급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거기에 차별이 있어요. 그게 존재값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정말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존재값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의 앞에서 존재값을 높이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있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주님 앞에서는 완전히 기억 안 하시는, 그날에 주의 선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는데 주님이 모르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을 잊었다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존재값이 신분이고 능력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응? 따로 있어요. 따로. 응? 자, 왜 존재값이 중요하냐? 제가 말씀했죠. 그 존재값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달라져요. 그분의 다루심이 달라져요. 우리는요, 내 삶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떤 수준으로 보시는가를 감지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거를 비유로 들자면 한 집에 있는데
자식이 여럿이에요. 저도 이남 이녀인데 저희 집안 또 그 이남 이녀가 다 부모님한테 사랑받거나 부모님한테 칭찬받거나 다 그러진 않아요. 보면 맨날 야단 맞는 애가 있어. 그렇죠? 맨날 또 어떤 애 칭찬만 받고 어떤 집에는 걔가 집에 뭐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몰라도 걔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집을 가출해서 몇 박 며칠 있다가 들어왔는데 걔가 나간 줄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내놓은 자식이야. 사라져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불쌍한 거예요. 한 집에 살아도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들이. 그것도 이제 뭐 편애하는 또 부모 있잖아요. 편애하는 부모에서 이 사랑 받는 게 다르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은 자식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설사 그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존귀한 자라도 고난은 있죠. 고난이 있다 해도요, 고난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건 차원이 달라요. 그냥 일반 고난 당하는 사람하고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고 그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신지 그 본인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고난 또 견딜만 하고 그렇게 고난에 있어도 고난스럽지 않은 것은 그분이 너무 가까이 계시고 그분이 자신을 얼마나 섬세하게 지켜주시는지 알기 때문에 고난 또 견딜만 한 거죠. 이게 고난, 존귀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징계받는 자 보세요. 잘못해가지고 존재값이 떨어 징계받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징계가 끝날 까지는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존재값이 떨어져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보면은 그거를 다시금 존재값을 수준을 높일 때까지는 절대로 그분의 다루심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나를 버리셨는가? 나를 잊으셨는가? 이럴 정도로 같은 고난인데도 그 받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존재값이 다르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를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존재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존재값,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에 존재값에 맞추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언제 끝나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평균치 존재값에 도달할 때까지는 고난을 멈추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난이 정말 유익되다라는 이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존재값이 될 때 그 고난이 유익함이 오는 거예요. 존재값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기대하는 만큼의 존재값이 안 되면 그 고난은 쓰라리 고통과 추억에 지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요, 내가 그분 앞에 존재값이 떨어졌는가를 살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일이 길게 간다면 주님이 나에게 이 수준의 존재값 가지고 안 되니까 올리시기 위해서 작전을 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고통스러운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기 전에 그 존재값이 떨어지게 만든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 내가 왜 이 일을 허락했는지 네가 알고 있구나. 그럴 때 그분께서 고통을 하감시켜 주시고 좀 낮춰주시고 결국 그것이 길게 갈 게 아니라 짧게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이 원한 존재값이 되질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라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가 왜 이 풍랑이 왔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불순종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일단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 자체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순종에 대한 그걸로 존재값이 떨어진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근데 이제 비로소 그 풍랑 만나서 자기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은 내가 불순종으로 이렇게 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자기를 던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요나가 존재값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값이 올라간 것의 은혜가 뭐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죠.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요나서 2장에 가서 요나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회개를 하고 서원을 갚기로 하잖아요. 그것이 존재값이 원래 수준으로 딱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를 튀어나오게 하잖아요. 무추로. 그것도 바다 쪽이 아니라 육지로 토해내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요나의 그 존재값이 원래 상태로 돌아갔을 때에 그는 결국 산자가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나가 하룻길 갔는데 그 외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 때, 의를 얘기할 때에 이 니느웨 성의 왕으로부터 생명 있는 자들이 다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요나가 엄청난 언어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선포할 때 자기를 죽이려고 대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두려움을 가지고 회개했다는 얘기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요나의 존재값이 그만큼 많이 상승됐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 그분의 말씀 듣고 들을 때보다 훨씬 더 고난을 통해서 존재값이 높아지니까 그것이 능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잘 통과한 자, 결국 존재값을 높이는 자는요, 그 다음에 욕과 같은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값이 처음보다 더 높아진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의 고난은요, 그냥 슬프고 괴롭고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내 존재값을 높이게 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실 때에 그걸 알아채고 처음보다 더 좋은 상태로 그 고난을 상대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고난이 끝나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자의 축복을 같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그전보다 존재값이 높아서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뭘 생각하냐면 또 생각할 게 내가 뭘로 하나님 앞에 존재값을 높였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죄에 대한 어떤 사람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을 비로소 함으로 인해서 그걸로 하나님 앞에 존재값을 높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존재값을 높이는 어떤 그 무엇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잘 모르다가 하나님이 너 그것 때문에 네 존재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걸 버리게 하고 그 다음에 존재값을 더 높이는 뜻이 고난 속에 있는데, 이걸 잘 아는 자는 결국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은 또 위장된 축복처럼 그 사람한테 새로운 축복을 가져다 주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으면 자기를 돌아보세요. 나하고 나의 고난이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돼 있어요. 나 때문에 생긴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발생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허락된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빼놓고 얘기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나를 빼놓고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보면요, 자기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게 자기인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도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에서 나를 봐야지, 내가 나 자신을 지금 보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나를 아는 그걸로 본다면 그 사람은 답을 못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뭔 죄인 줄을 몰라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같아도 자기 죄 때문에 이게 왔다는 걸 모르면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께 질문을 잘하는 자가 주님 앞에 똑똑한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 앞에 묻고 살은 사람이에요. 그게 나오죠. 사무엘 상하에 계속 나오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이 습관이, 이 훈련이 결국 주님의 그분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 이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질문을 안 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뭐가 문제 있습니까? 주님 나한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질문들을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질문을 안 하면 공부 잘 못하는 애들 질문을 잘 못해요. 뭘 질문할 것조차도 모르니까. 어느 분은요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봤대.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대. 그런데 그 환상을 가지고 와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그때 환상 주실 때 주님께 물어야지 왜 그걸 나한테까지 가져오냐고. 주님은 그게 뭔지를 묻기를 바라고 그 환상을 줬는데 왜 묻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질문할 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답을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안 하면 사람이 밀어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항상 선생님한테 물어서 더 똑똑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서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그분께 물으면 그분은 답을 주세요. 즉시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기도 끝나고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어떻게든지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고 계신다고요. 그럴 때 주님과 이렇게 내가 질문하고 답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답을 주시는 걸 통해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계시고 나의 무지함을 알게 하시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그런 속에서 나의 존재값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마귀와 세상은요, 죄는 우리의 존재값을 떨어뜨리려고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감당 못해요. 막 저도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과학 정보가 발달되는 것에 대해서 쫓아가지 못해요. 저도 잘 몰라서 저희 아들한테 물어보는 게 허다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편하고 좋은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의 사단이 위장하는, 결국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을 다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결국 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세요. 과학과 문화와 정보가 발달할수록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사람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점점 더 악해지고 짐승처럼 돼버렸잖아요. 사회적 뉴스거리가 뭡니까? 부모 같지 않은 부모들, 자식 같지 않은 자식놈들, 이런 것들이 막 그 사회 사건으로 나온다는 게 뭐예요? 그게 마귀가 이 세상에 자기 때가 남은 것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짐승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는 자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주님 오심을 예배하지 못하고 탈락된 자로 만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사탕처럼 이렇게 감미로운 걸 주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과 같이 괜찮아, 난 저 사람보다 덜 죄 짓고 살고 있어. 소돔 고모라 성 저 사람들보다 나는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아. 나도 양심이 있어서 좀 고통을 받고 있어. 내가 더 거룩하게 살지는 않아도 저들만큼 무지막지한 죄는 짓고 살잖아. 나도 적당히 죄를 짓는데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는 죄가 별로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롯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그건 뭐야?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더 거룩함을 가진 자. 왜 거룩함을 얘기하죠? 왜 그분과 소통하는 걸 얘기하죠? 존재값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신부의 신앙, 신부의 존재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지식과 능력이 있으면 뭐하냐고, 체험이 있으면 뭐하냐고. 사람 존재값이 떨어졌는데. 저도 두려운 게,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끼친 사람이지만 주님의 통로자로 이렇게 쓰임 받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내가 이것이 여러분보다 존재값이 높아야 정상인데 여러분보다 존재값이 더 낮아진다면 이건 끝장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으로 버림당한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야 했던 것이 바로 이거잖아요. 존재값이 떨어져서 그분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거. 그걸 두려워했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신 구원에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그거를 너희가 그걸 우습게 여겨가지고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라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에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지식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비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타락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새롭게 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신앙 수준에 맞춰서 존재값을 하나님이 딱 매기고 계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도달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주님이 사람마다 성도마다 존재값의 수준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상대평가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건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평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분의 이렇게 존재값은요, 그게 상대성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어떤 값으로 따지잖아요. 저 성도보다 내가 조금 더 나니까 나는 괜찮아.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자기가 불길한 예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고,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거냐고 물었을 때 그 마음을 주님이 아셨잖아요.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여기 둔다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하고 관계없다 그 얘기예요. 너는 나만 따르라. 절대적인 평가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상대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보다 나는 기도 좀 더 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해 라는 걸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영적 교만을 갖는 이런 사람들인데,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상대보다 더 높은 존재값을 요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못 미치면 그 사람은 땡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그 사람이나 존재값이 안 돼가지고 주님으로부터 탈락된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존재값이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난 사역자라도요,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도 어떻게 볼 때, 주님 볼 때는 너는 이미 탈락이야. 내가 기대한 만큼의 존재값이 없기 때문에 넌 탈락이야. 잘 들으세요, 사역자분들도. 능력 나오고 뭔가 성도한테 은혜 끼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은 거,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능적인 거와 존재에 관한 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주님이 저를 자극을 주시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집회 현장에 항상 이 존재값이 높은 성도들을 눈에 보게 하세요. 그러면 그 성도는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축복만큼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은 굉장히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해서. 그럴 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고, 동시에 나도 저 성도만큼이 될까라는 생각 가지고 갖게 돼요. 나는 역할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이 역할이 하나의 존재값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직분이나 능력이나 체험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존재값하고 같이 이꼴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주님은 그렇게 그거 가지고 매기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존재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이거 올려야 돼 하고 그렇게 그런 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부담, 근심, 회개, 지적, 그다음에 문제의식, 위기감, 어떤 찔림, 이런 여러 가지 내면에 가는 것들, 내면에게 이런 형태로서 나를 다루고 계세요. 너 수준 못 미쳤다. 너 조금 더 하면 지금 네 평안한 삶이 풍랑이 만날 수 있어. 네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구경하듯이 소풍 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어떻게 보면 감독관이세요. 너 수준 떨어지면 조심해라. 너 F학점 좀 있으면 F학점이 과락이야 너. 너 유급할 수도 있어. 계속 이제 뭔가를 이제 내 안에 영적 자동 센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 안에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영적 자동 센서 같은 게 작동을 해요. 누가 뭐래지 않는데 내가 스스로 막 불안해하고, 누가 뭐래지 않는데 내가 뭔가 막 조급하고, 누가 뭐래지 않는데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속을 털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게요 난리가 나요. 그건 소위 말해서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뭔가 합당하지 못한 존재값을 낮추는 어떤 뭔가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반작용, 반쪽으로 영적 자동 센서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꼭 뭐가 아니면 상한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거나 화장실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빠져나가야 정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나의 존재값이 떨어지게 하는 그 무언가가 들어오면 내 안에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또 내가 그동안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온 데서 온 어떤 자동 영적 센서가 움직여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내 존재값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스스로 못 견뎌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은 주님이 지적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꼭 무언가가 상황이 뻥뻥 터져야 비로소 주님이 내가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알아들어가지고 지금 상황으로 나를 지금 나를 아주 큰 소리 내시는구나. 이래야 그때 가서 고치겠냐고요. 이런 자극을 주실 때 작은 그분의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자극을 통해서 그걸 알아챌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왜 환경을 가지고 역사하냐 말이에요. 그걸 다 알아챈다며. 욥의 신앙이 부족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욥을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진짜 자기 존재의 모습을, 적나라한 자기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욥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새로 보게 하잖아요. 그게 존재값을 높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아는 것 같아도 결국 내가 잘 알지 못하니까 주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걸 세미한 음성으로 작은 자극을 주실 때 알아챌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너무 세상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만 듣고 그런 삶에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그분의 어떤 그 액션에 대해서, 작은 액션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감지를 못해.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목사님 통해서 한 음성 딱 던져주고 계시는데 그걸 못 알아채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하냐? 뒤에 훗날에 가서 막 어려움 겪고 나서 지나간 다음에 그때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으로 나한테 얘기하고 있었구나. 말씀하고 계셨는데 내가 정신 나가가지고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생각에 취해가지고 내가 그걸 못 들었구나. 내가
그거를 감을 못 잡구나, 이거 못 잡았구나, 이렇게 훗날에 후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말로 해서 알아듣는데 왜 회초리가 필요합니까? 회초리는 왜 드는 거예요? 말로 안 들으니까 회초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난을 받지 않으려면 주님은요 느닷없이 역사하지 않아요. 느닷없이 고난을 주시거나 느닷없이 우리 삶을 가지고 우장창창 하시지 않아요. 그분은 행동으로 가시기 전에 말로 먼저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어떤 알아채라고 자극을 주시고 어떤 증거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런 속에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사역도 그렇게 했잖아요. 응? 응? 그래서 이런 게 예언적, 그분이 나는 너를 이렇게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예언적 메시지가 우리 일상에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알아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더불어 너무 가까이 같이 살고 있다는 걸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멀리 있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계시거든요. 에? 근데 왜 우리는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삶 속에는 그분이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 불신앙적인 생각이 언제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이거를 배우질 않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분과 아주 가까이 있어서 그분이 나의 삶을 모르시는 게 없고 그분은 세밀하게 나를 다루고 계시는,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모든 걸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생각하시고 그런 걸 나타내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과 호흡을 맞춰 사는 거, 그분이 쿵하면 내가 짝 할 수 있는, 이게 딱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상황이 이런 얘기 안 해요. 정말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면 주님이 저 사람 통해서 주님이 저 상황으로 인하여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그분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그래서 그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어는 그분이세요. 그분이 그 사람 통해서 그 상황을 인하여 나에게 뭘 하고 계셨다. 그래서 그거를 쓰고 계신 거예요. 도구로. 그렇게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그게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실감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아니면 그 상황은 상황대로만 그냥 저절로 생긴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주님과 사는 삶이 아닌 거죠. 겨우 주님을 찾아 기도할 때만 주님이, 성경 볼 때만 거기에 주님 계시고 예배 드릴 때만 그게 주님이 거기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이 신앙은 너무 잘못됐다는 거죠. 응?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본론으로 못 들어갔는데 아직도.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이 나의 존재값이 최고로 높을 때 이 세상 떠나는 게 복 있는 자예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의를 안 지키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아니면 이게 점점 처음에 좋았는데 가초로 바닥을 쳐가지고 그 사람이 죽음이 정말로 부끄러운 죽음이 되는, 이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수직 상승하는 신앙 존재가 되기를 바라지, 수평도 아니고 바닥치는 이 내리막길을 가는 것도 그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존재값이 낮은 사람의 삶이 어떤가를 한번 여러분 주변에 본인보다 신앙이 문제가 있는, 존재값 떨어지는 사람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나타남이 없어요. 없다고. 에? 그리고 뭐만 있어요? 사단의 악한 영만 드글드글해. 악한 영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악한 영도 적당히 쓰시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악한 영이 막 치고 들어와서 뭐 역사를 한다면 그 여기서 사단이 여기서 역사했는데 그게 끝나면 저쪽 가서 또 역사하고 있고 내 삶에 돌아다니면서 역사를 해. 여러 방면으로. 그럴 때 악한 영을 쫓느냐고 고생하지 말고 이 악한 영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존재값이 떨어진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면요, 그렇게 존재값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그의 악한 영의 역사는 낮은 삶도 올라가 버려요. 높은 삶이 돼서 더 이상 악한 영이 그 삶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신다, 그거예요. 뭐 등산하는 사람이 그리고 또 아랫지역에서 뭔가 벌레나 이렇게 짐승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시달리고 그런 거에 좀 위험에 노출되는 것 같으면 뭐라고 해야지만 위로 올라가래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벌러지나 그런 것들로 어려운 해충 이런 것들이 공격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예요. 우리 수준이 바닥을 치니까 자꾸 별별 게 다 오는 거예요. 응? 별별스러운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거기에 막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는 방법은 수준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내 존재의 수준을 높이고 내 삶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언제 주님이 거길 가라 그랬냐고, 주님이 그걸 하라고 그랬냐고, 그 사람 만나라고 누가 그랬냐고, 주님께서.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많은 자들이 그냥 자기 스스로 바닥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려막기를. 그러니까 그분의 손길이 거기서는 없거든요. 내 수준에서 그분의 손길이 평균치인데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분의 나를 다루시고 나를 상대하시는 것, 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게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평균치의 내 존재값이 평균치의 삶에서 내가 존재값이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손길에 주님이 뭔가 나에게 어떤 뭔가 손길의 흔적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면 그거는 분명히 비상사태예요. 예. 그거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를 수도 없이 얘기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그분이 갖고 계세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쥐고 그분이 어떻게 할 건가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에 미치는 변수가 뭐냐면 나의 존재값이라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존재값을 이렇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준 삼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 될 때까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쌓였느냐, 그 사람의 존재값이에요. 그게 우리 마음은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거는 그냥 다 마음에 차곡 쌓인다고 봐야 돼요. 그 쌓인 것이 그 사람 존재값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거 계속 봤다. 그러면 그 사람 내면에 안 좋은 게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값이고 그게 드러낸다니까. 선한 사람은 그 선을 드러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인 악을 드러낸다고 그랬으니까 드러내면 이게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쌓이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내가 무엇을 많이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을 많이 말하는가,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이런 것들을 측정해 보면 내가 내 마음에 뭐가 쌓이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세요. 내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방언기도가 유익한 게 뭐냐면 영을 힘있게 만들어서
혼을 지저분한 쓰레기를 청소해 주는 게 바로 이게 방언기도예요. 응?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개떡 같은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방언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화가 되니까 존재값을 낮추는 것들을 소멸시켜 버리니까 이 사람의 평균치, 적어도 평균치의 존재값을 갖게 만들어 준다 그거예요. 예? 우리는 하루에 정말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 안 좋은 걸 보게 되고 또 듣게 되고 말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의 존재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내 안에 있는 걸 털어내는 기도를 하고 끝내는 게 유익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자꾸 별로 안 좋다. 잠자리가 너무 안 좋아. 뒤숭숭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뭔가 정리를 안 하고 끝내서 꿈자리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걸 정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인 것이 그 사람의 존재값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언어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언어로 쓰냐에 따라 그 언어가 아까 우리 본문 읽기처럼 말씀으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함도 얻고 정죄함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 존재를 결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의롭게도 만들고 정죄함도 받게 만든다. 그러므로 그 언어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언어로 인해서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사람이 살림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존재값을 결정짓게 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이 이제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그분 앞에 존귀함 받는데 그 존귀함 받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이 뭐냐? 세상적 겸손하고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응?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겸손이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을 가진 자가 존재값이 높아지고 존재값 높은 것이 하나님께 존귀함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결국 그 사람의 존재값에 아주 중요한 기본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거룩함. 얼마나 거룩함을 갖고 있느냐. 근데 희한하게 이 거룩함이요. 회개를 많이 할수록 거룩함을 더 갖는다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거룩함을 더 많이 갖고 회개를 안 할수록 타락이 된다는 이유가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하는 것이 거룩함으로 가는 비결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끝까지 성실한 자, 끝을 보는 자가 존귀함을 받습니다. 마띠아 같은 경우에 사도행전 1장의 마띠아는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가 돼서 영광도 없는 그 주님의 제자가 돼서 마지막에 마띠아가 12제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끝까지 성실함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존귀함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해도 끝을 봐야 돼요. 끝까지 가는 성실함, 그게 그 사람의 그 성실이 결국은 존재값을 만들어주고 존귀함을 갖게 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존귀함을 받게 되는 존재값을 높이는 게 뭐냐면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다시 말해서 이게 잠언서 13장 20절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의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 한자성어의 금목자우 묵을 가까이 하면 꼬미진다라는 말처럼 이 관계성이 그 사람의 존재값을 매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든 현장이든 그거를 잘 가려서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내가 존재값이 떨어지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친구도 우리 그 자녀를 둔 분, 친구 때문에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잘못 만나도 인생 망친 사람 참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누구랑 관계를 맺고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값이 다 매겨지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했을까? 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지금 말하면 일진 같은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어떻게 제가 잘 아는 사이가 돼서 그 친구 집에서 이제 주일날인가 토요일인가 같은 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무슨 기계를 비디오 기계가 있었죠 옛날엔. 그거 고친다고 아침에 전파상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따라가게 됐는데 마침 경찰이요 순찰하다가 걔를 잡은 거예요. 뭘 잡았냐면 이게 장물아비처럼 도둑질한 거, 그게 경찰에 들어갔나 봐요.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 들어가니까 얘가 그걸 가지고 물건 팔려고 가는 걸로 오해하고 경찰이 잡았는데 나는 옆에 있었는데 나도 더불어 같이 간 거예요. 너 공범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가 학생 때 경찰까지 가서 제가 나는 그냥 단지 따라왔고 뭐 이렇게 사실이 증명돼가지고 나와서 그 후로는 그 친구하고 같이 안 만납니다. 왜 그런 친구 만나가지고 내가 괜히 그런 봉변을 당할 이유가 뭐 있냐고요. 근데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버려야 될 사람을 붙들고 있어. 그래 같이 속 썩고 같이 상처받고 같이 안 돼. 왜 그러고 있냐고. 하나님이 뭐 거기다 뭐 둘이 무슨 뭐 풀로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보냐 그거예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맺어야 될 거와 끊어질 거를 분명히 가려주시거든요. 현장 어떤 장소에 관해서도 넌 거기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너도 덤탱이 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왜 소돔 고모라 성에 왜 롯이 왜 가냐고. 삼촌하고 같이 있어도 되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 왜 망하는 자가 됐냐고. 현장에 잘못 선택해서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멸망자들과 같이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장,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 가려서 분별하지 않으면 덤탱이 써서 존재값이 떨어진다. 제가 간증을 몇 번 했을 것 같은데 제가 성도분들을 수요예배 저녁에 이렇게 모시고 교회로 오는 그걸 하고 있는데 교회차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퇴근 시간에 길이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방법이 그 지역을 제가 잘 아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사창가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로 그냥 이렇게 직진해서 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고 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거길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도를 태우고 교회 왔는데 그 다음에 또 그 상황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딱 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딱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거기 가지 마라. 거기는 이미 저주받은 땅인데 그 땅을 밟는 건 내가 원치 않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땅을 구별하여 다니는 거 믿는 자가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롯 같은 짝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괜히 세상 죄 짓는 장소 가가지고 그 사람이 당할 일을 거기 가서 왜 싸움 붙어가지고 왜 그 지경을 당하냐고. 왜 거기서 억울한 일 당하냐고. 언제 주님이 거길 가랬냐고. 근데 거기 쓸데없는 데 가고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 하나님이 이어주지도 않는 끊어야 될 사람 끊어져야 될 장소에 가서 존재값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사고가 생기고 귀신의 역사가 거기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 하소연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존재값이 떨어뜨리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성 장소나 사람에 대한 관계성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내가 애매하게 존재값 떨어진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로 영향력이에요.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 빛과 소금의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정말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사느냐. 그 영향력이 그 사람의 존재값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성경학자들은 3,0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3,000명의 운명이 누구한테 있냐면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걸 기도로 받아주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3,000명의 생명을 자주할 수 있는 자인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바울이 로마로 죄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지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276명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276명을 살리시잖아요. 그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오병이어를 가진 그 소년이 그 한 소년이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이도록 주님이 그의 식사를 그의 점심을 축복했다는 것은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냐 없냐가 그 사람의 존재값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존재값이 존귀함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나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하면 된다? 아니요. 그 사람은 결국 자기만의 하나만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과 소금처럼 정말로 주님같이 뭔가 영향을 끼치며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우습게 보이고 저렇게 멍청하게 살지 왜 저렇게 손해보며 살지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회 사업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의 시작이 어떤 난가를 제가 이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형편없이 정말 눈물 나게 시작을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자 자기 걸 다 털어서 이렇게 대부분 목사님 아니면 그 사회 사업을 하는 정말 훌륭한 평신도 분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 마음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 볼 때 바보 같았다는 거죠. 가족까지 희생하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게 정말로 정말 옳은 일이냐? 그때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알고 그 어떤 본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뭔가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서 잘되게 하시는 거죠. 영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놔두시잖아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존귀함 터서 존재값이 높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처해져 있는 데서 어떤 식으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돼야 존재값이 올라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에 따라서 내가 존귀함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라. 아모스 4장 8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상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을 높이면 그분이 나를 높여주시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 나를 또 존중히 여겨주시는 그분의 어떤 대하는 그 모습 따라서 그 사람이 존재값이 결정되고 존귀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물 하나에도요, 헌금 하나에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예물이 있지만 주님이 기분 나빠하신 예물도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그 예물이요. 그거는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야. 주님을 아주 무시해버리고 주님을 낮추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고도 하나님께 징계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예배나 기도나 찬양 이게 그분을 높여야 돼요. 그분이 영광받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면 그만큼 내가 존재값이 올라가고 존경을 받는데 엉망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러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가지지 않는 거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그가 이삭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독자로도 아끼지 않고 헌신했구나라고 이렇게 헌신을 인정하신 게 아니라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태도가 헌신을 하게 만든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겨주신 거예요. 응? 하나님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을 높이려고 하는,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 그분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존재값이 높고 존경함 받는다. 11번째는 주님의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의 존재값을 결정지고 존경함 받게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지. 빌립보서 우리가 다 아는 2장 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그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지만 그분의 마음을 갖기를 애쓸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소유한 것만큼 우리는 존재값이 높고 그것이 결국은 존귀함을 받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띠아가 왜 요셉의 그 상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물리치고 12제자의 수에 들어갔냐 할 때 그 베드로의 기도에 그게 있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력에 있어서는 같은데 뭐에 밀렸냐, 뭐가 앞섰냐, 마띠아는요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그를 12제자 속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여러분을 모셔놓고 제가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뭐 잘나서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그분이 그걸 아시고 그걸 쓰시려고 나를 여기다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의 어떤 마음이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존재값이고 그게 존경함을 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뭘 원하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귀하게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어떤 왕에도 없었는데 이 다윗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말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과의 친밀함, 이게 존재값이고 그 사람이 존귀함 받는 비결입니다.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사는 거예요.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벗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서 감리교에서 불받고 침례교 목사 됐거든요. 그래서 3대 우리 교단을 다 이제 섭렵을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뭐랄까 맨바닥 마룻바닥에서 신앙생활하고 감리교에서는 콘크리트 바닥에서 또 신앙생활하고 바닥에 앉아서 그런 신앙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장로교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뭐 거룩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린 마음에 두려웠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주의를 지켜야 되고 그런 마음 때문에 벌받기 싫으니까 그런 신앙으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냥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불 받을 때는 그냥 불러불러 해가지고 막 그분의 은사나 능력으로서의 주님을 찾고 그랬던 마음이 있었죠. 학생 때.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주님 이렇게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여기지 않고 친구라 여긴다.
친구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단어가 나한테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분과 이렇게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이 이게 신앙이라는 걸 제가 신학교 직전부터 이제 그걸 알게 되고 배우게 된 거예요. 예, 주님으로부터 이제 내가 일상을 같이 나누는 삶을 그때부터 이제 가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얼마나 나를 잘 아시고 또 나와 이렇게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것을 막 부어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가지지 못한 걸 제가 갖고 정말 그때로부터 이제 주님과 이 소통하는 데서 오는 그 천국 같은 그런 걸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니까 내가 구하지 않는 은사나 능력과 체험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얼마나 세밀하게 나의 삶을 조종하고 계신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친밀하다. 친구의 어떤 그 말을 다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고 그 친구에서 다 모든 걸 주고 싶고 그 친구를 전폭으로 신뢰하는 이런 친밀함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분의 음성이 늘 들리고 그분의 마음이 늘 와닿고 내가 어떤 삶을 하면 그분이 진짜 거기서 함께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 게 지금까지 그분이 그걸 받으셨다고 보는데 주님의 마음을 제가 표현하는 목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은 걸 저한테 계시해 주셨어요. 2002년에 그 계시된 마음이 저도 그분의 마음이 답답하시는 그 마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그분이 알려주시고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성경 구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신 현재의 주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뭘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제가 대신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주님이 저를 교회 바깥에 사역으로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소통을 가지고 산다는 것만큼 이게 얼마나 나를 천국 같게 만들어 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들어간다는 게 이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분의 마음에 들어갈 때 내가 거기서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은요 자신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 살아가는데 그분을 찾고 친밀하게 가까이 사귐을 갖는 자에게 또 다시 다 주고 싶어하는 그분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만나지는 그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모든 걸 함께 나눠서 함께 울고 웃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관계가 되고 싶어 하신 게 주님이세요. 예? 그래서 주님이 그분은 감정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분은 지정의가 있어요. 다.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서 그분의 모든 걸 표현하고 싶은데 받아줄 자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줘.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다 계시해 주고 있거든요. 그게 나의 답답함이다. 너의 답답함이 아니라 나의 답답함이다. 이거를 좀 알기를 원하는데 그거를 자기 거로 생각해가지고 주님의 답답함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지정의를 가지신 나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나보다 더 풍성한 나보다 더 민감한 이런 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가까이 성도님들이 그거를 구원받은 다음에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경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로 나 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답답하고 그 주님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게
살아계신 주님이잖아요. 지금 현대 주님이시잖아요. 과거의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현대 그 주님을 정말로 내가 이렇게 친밀해지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부터 친밀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일상을 나누고 내가 말을 해도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늘은 거예요. 그게 감정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그게 성경 말씀을 믿어지는 거하고 맞먹는 그런 그분과의 관계만큼 그게 굉장한 것이 됐다라는 그 얘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요, 주님의 존재를, 내가 그 주님의 존재를 그냥 자동으로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믿어지고 그분의 의식이 되고 그분이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또 순종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께 묻고, 이런 삶이 얼마나 말씀과 함께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만 뭔가 신앙을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주님, 내 안과 내 삶에 같이 계신 주님,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말씀과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말씀만 겨우 붙들고 살아계신 주님과의 사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신앙 한 축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동감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굉장히 습관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마음 없는 습관적인 신앙.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그분이 내 가족보다 더 가까이 계셔요. 왜?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충분히 내 마음 안에서 그분이 다 표현을 하시거든요. 왜 그거를 우리는 경험 못하냐고요. 왜 그분을 경험해서 왜 행복해 하지 않느냐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 이 12가지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존재값을 높이는 비결이고, 또 이 존재값이 높아질수록 그분으로부터 존귀함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존귀함 받으면 인생 어떻게 살아도 정말로 다른 사람만큼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더라도 그 존귀함 받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 몰라요. 내가 너를 존귀 여겨. 그러면요, 그분은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야.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 사람을 그렇게 존귀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시켜 주세요. 그게 그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정말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죽을 때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찬송 부르며 죽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주님이 늘 같이 살았으니까 죽어도 이제 실제로 주님을 보면서 천국에 살 거를 생각하니까 죽는 순간에도 찬송을 부르죠. 근데 이게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사라는 사람, 구원받았으나 이런 사람이 정말 죽음을 맞이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 부르러 죽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못해요. 종교적인 신앙사라는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머리로 하고 몸으로 하는 신앙은요 결국 그런 어떤 인생의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큰 문제를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그걸 극복해 주는 힘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주님과 인생을 같이 살고 있구나. 이거를 정말로 느낄 때 나 혼자가 아니구나. 비록 우리 가족이 나를 다 몰라도 그분은 나를 알아주셔서 나와 모든 것 같이 함께하고 있구나. 주님이, 제가 이 간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목회할 때도 힘들어하고 이럴 때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주님의 어떤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뜻을 묻고 막 이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위로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만 슬프고 너만 눈물 나고 너만 괴로운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네 인생 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나도 너하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똑같이 괴로워하고
나는 거기에 네가 있는 곳에 거기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덧붙여서 내가 깨달아진 게 뭐였냐면 그 주님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식이 힘들면 부모 마음에서는요 더 힘든 거죠. 그 자식 바라보는. 그러니까 나도 눈물 나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 주님이 나와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있었다라는데 그 강도가 나보다 더 셌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모 마음 같은 마음으로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바라보시면서 더 눈물을 흘리신 거지. 내가 고통받는 그 고통보다 나의 고통을 바라보시는 그분이 더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살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 너 혼자만 고생하고 너 혼자만 눈물 흘리고 너 혼자만 괴로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때 당시 위로가 된 일이죠. 그게 얼마나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내 초라한 내 낮은 자존감을 세워주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버림당한 게 아니구나.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아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내가 죽은지도 모르는 내가 그런 존재는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모든 걸 함께 해주셨구나. 그것도 부모 마음 같은 마음으로 나를 바라봐 주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심정, 그 심정과 함께 더불어 그 심정이 조금 이해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어려울 때 나보다 더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대하시는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이 계셨다라는 거에 그 속에서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계신 지금 현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느껴지고 계세요? 그분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일상이 돼야 돼요. 이게 당연해야 돼요.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항상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만나는 거고 우리가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살다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고요. 응? 그래서 이 땅에 살아봤더니 주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 주님과 이 땅에 함께 살았던 추억을 같이 얘기해 나눌 수 있는, 난 그걸 상상해요. 응?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함께 해주셨지. 나도 그걸 알고 그분 또 나한테 그 얘기하시고. 얼마나 신나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나도 알고 언젠간 주님이 내가 너 그때 알고 있었어. 네가 그렇게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있었어라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고 얘기가 맞아지는 그때를 상상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따로 놉니까? 따로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렇게 연합돼서 정말 같이 이렇게 사는 게 느껴집니까 도대체? 이게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숙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숙제로 푸는 하루가 또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